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확 이렇게 부어주시는, 근데 그게 격렬하게 알 때도 있는데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죠. 격렬한 반응 자체가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긴 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중생은 아닌 거죠. 그래서 중생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알아채서 그렇지. 중생 다음에 있는 일이, 우리가 유효적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죠. 이것보다 더 먼저 중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우린 잘 인식 못하는 그런 거죠. 우리 아들이 가끔 이게 덩치가 엄청 크고 나보다 키가 더 크고, 그리고 뭐 체중도 한 80kg 가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나가고, 엄마 아빠보다 더 크죠. 그럴 때 되면. 애가 그 집에 있으면 이제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이게 중생이 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이제 밖으로 그런 효과들이 드러날 때,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아시는 거죠. 어떤 분은 굉장히 서서히, 완전히 종교적인 집안에 있다 보니까, 뭐, 몇 대째 예수 믿는다 이러면은 뭐, 이게 가랑비 젖듯이 이미 언제 예수님 믿었는지도 모르고,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모르고, 어떤 분들은 아예 완전 그냥 메마른 곳에 있다가 물 안 먹고 이렇게 와서 먹을 때, 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격렬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반응 이전에 우리에게 뭔가 오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있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미처 인식도 못하고 필요도 모를 때, 그때부터 뭔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저는 그게 참 항상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나요. 자고 일어나면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어제 분명히 잠잘 때 집이 별로 안 깨끗했는데 엄마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뭔가 정리되어 있고, 하루는 좀 섭섭한 때도 있더라고요. 저 부산에는 눈이 안 오거든요. 10년, 20년에 눈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가 마당을 깨끗하게 다 청소한다. 그거 좀 눈이나 좀 굴려보고 좀 청소 좀 하지. 너무 부지런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청소 다 돼 있고, 밖에 나가서 이제 놀았죠. 내가 뭔가 안 했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고, 뭔가 달라져 있고, 그러면 그게 참 신기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나님께는 아버지같이 이렇게 강하고 크고 강력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 같은 모습들이 항상 문득문득 떠올라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얘기하시고, 여성들의 특징으로서 뭐 자녀를 돌본다든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아볼 때 그런 여성적인 모습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고 계시는, 처음에 세상을 잉태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여성적인 행위거든요. 수면 위를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게, 그 날짐승이 자기 알을 이렇게 품는 그런 행위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장인이 아니고, 이게 품어서 질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놓고 생명을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이게 알 속에서 생명이 깨어져 나오는 것처럼,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생명과 질서와 창조의 세계가 이렇게 깨어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을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들을 때 각자가 이제 생각이 좀 다르겠죠. 뭐 어떻게 뭐 하나씩 뿅뿅뿅뿅 이렇게 생겼나? 아니면 한꺼번에 확 뭔가가 생겼나? 순서는 있어요. 순서는 있는데 그 순서가 엄청나게 긴지 아니면 엄청나게 짧은지 그걸 잘 모르죠. 이 중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 내리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잘 몰랐다. 그 순간에는. 그리고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거나 어떤 가시적으로 이렇게 요런 것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은밀하게 우리에게 부어진 사건이다. 중생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뭔가 개입하거나 따낸 게, 구원은 따낸 게 아니죠. 뭔가 노력해가지고. 우리의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있죠. 회심. 우리가 좀 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회심. 그리고 성화. 우리가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반응한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의 견인 같은 거. 우리의 삶에서 이게 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 있죠. 우리가 하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능동적인 역할도 있고 우리가 뭐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한번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안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생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은 아니었다. 중생에 있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 말씀 인용을 해놨는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혈통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종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보면 혈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예수님이 혈통을 통해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났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피를 DNA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탄생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의 계보도 유대인의 계보도 아니고 유다의 후손도 아니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2명이나 있고, 이방인들이 라합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룻이 있죠. 모압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구성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게 없죠. 우리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났어. 뭐 이런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나? 싶기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육종으로 났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 계보를 통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계보를 타고 왔는데 육정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출처와 상관없이 어떤 민족에게 특별히 임하고 어떤 민족에게 임하지 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민족과 상관없이 범민족적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가리키고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그렇게 태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강조한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요소들이 없다. 중생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거듭나다 태어나다 이런 말도 우리가 뭐 이제부터 슬슬 나가볼까? 아기가 잉태했는데 그런 애들은 하나도 없죠. 그냥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는데 조성되고, 또 엄마의 의지도 아니지 않나요? 사실 엄마의 의지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의지인가? 뭐 다소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남자 여자가 만났다고 다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윗의 고백에 보면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막 열심히 뭐 태교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자기의 주체적인 창조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에게 꿈 깨세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당신의 유전자를 더해서 우수한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죠. 태교 때 이렇게 했는데 태교가 아니라 거꾸로 해요. 거꾸로 아이를 만들고 특징적인 아이를 만들고 계셨기 때문에 엄마가 영향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니라고 증명도 못 하실 거예요. 뭐 그런데 엄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중요할 게 별로 없잖아요. 고집 부리면 되지 서로. 근데 하나님의 조성 이게 너무 첫 아담과 하와도 조성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고. 그 뒤에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가? 그거 아닌 게 그 재료만 틀릴 뿐이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입하신 거죠. 한 생명 한 생명에게. 그래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외에도 하나님이 모든 세상에 있는 처음 태어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은 문화권에, 원하지도 않는 부모에,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 원하지 않는 나라에 거기에 태어나게 만드셨잖아요. 중생도 똑같죠. 중생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원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시작하신 거죠. 에스겔의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대 패배를 선언한 다음에 에스겔의 전반은 암울해요. 이렇게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포기를 모르고 자기 자체에서 희망을 가져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가 망하고 또 망해가지고 몇 명 남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보다 많잖아.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한민족 되고 또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희망차죠. 근데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히 멸망시켜. 그냥 완벽히 1차, 2차, 3차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저도 언제 끌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조용함. 저보다 더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거 다시 틀 때까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망이 없는 그때 어떤 한민족으로서는 끝난 거 아닌가 싶어요. 한민족으로서. 근데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닥난 그 지점에서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바닥을 내야 되나 봐요. 바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금까지 몸부림쳐서 못했던 건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신비로운 일이 새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새 일이 일어난다. 출처가 우리가 아닌 어떤 일들. 그럼 중생은 누가 주시는 건가? 중생. 그 중생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죠.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분인가? 예, 50점이십니다. 성령이라고 말하시면 야고보도 말하기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는 빛들의 아버지 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가 곧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앞에서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런 부분도 영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신다 이렇게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하셨나? 자꾸 그런 질문을 하시면 이때까지 우리가 좀 패턴이 그렇죠. 계시해 준 그대로 수용하고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급부를 얘기하지 않는 것. 우리 앞에서 유효적인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유효적인 복음, 유효적인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죠.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 유효적인 복음이 우리가 선포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건 전에 중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거꾸로 들은 때가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중생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놀랍게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도 많이 듣다 보면 그게 성경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에 있나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 개념은 있죠.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이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부분은 맞는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자체가 있지는 않아요. 오늘 또 성경책 열심히 읽어보시겠네요. 찾아내봐. 저도 어디서 들어가지고 한참 찾았는데 놀랍게도 없더라고. 저도 있는 줄 알았어요. 누가 한 말이지? 보신 분은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찾아보시는 근데 우리가 이게 뚜렷하게 중생이 먼저냐 또는 유효적 복음이나 믿음이 먼저냐 요거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시간차가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뭐가 선이고 뭐가 후겠다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현상으로 일어날 때는 이게 시간차가 거의 없는 겁니다. 한눈에 반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말도 비슷하죠. 한눈에 보는 순간에 확 마음이 반해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시간적으로는 보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반하는 게 두 번째죠. 반응이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한순간에 다 같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왕창 이렇게 톡 빠진다 이렇게. 근데 요것도 개념적으로는 이게 앞뒤가 있는데 사실 따로따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315쪽 긴 이 블럭의 좀 하단 6번째 줄 유효적 소명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번 시간에 했죠. 이게 마음속에서 잘 이 개념이 잊어버려지질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큰 존재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그게 유효적 소명인데 중생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것임에 틀림없다.
복음을 듣고, 이건 왕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의 중생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를 완전히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울 만큼 딱 붙어 있는 거죠. 우리 엄청나게 많이 듣던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 한 1000번 듣지 않으셨나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용어가 이와 관련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유효적으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하지만 이 용어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면 누구든지 다 복음에 반응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의지가 결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게 잘못 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기는 어려운 문장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임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응답하도록 하신다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응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용어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적 용어로 단정해서 표현하는 것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다.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 표현했다. 이거 자체도 기적 같아요. 유한한 것을 어떻게 무한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수렴이라는 걸 아시나요? 수렴. 무한한 것 속에는 아무리 큰 수도 0과 비슷하게 됩니다. 이게 수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또 궤변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죠. 이 숫자가 있는데도 마치 없는 것 같이 무한한 것에 수렴되어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 유한한 단어와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성문화되어 있죠. 딱 글자로 딱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 구원을 얻기도 하죠. 근데 이 사이에서 또 무한한 어떤 개입이 있는 거죠. 이 유한한 도구 속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중생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 우리가 유효적 복음이라는 이런 사건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대단히 내추럴한 삶, 대단히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런 그 일상의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는 것, 뭐 아무리 뜯어봐도 뭐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일상이 우리에게 있고, 동시에 너무나 초월적인 세계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고, 이게 우리 속에 분리될 수 없게 딱 이렇게 같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초월적인 삶, 슈퍼내추럴과 내추럴이 같이 있는. 그 여주 목사님 그 설교할 때 가끔 그러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뭐 하얀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다닐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런 걸 과시하고 드러낼 것도 아니죠. 대단히 일상적인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일상적인 속에서도 계속해서 초월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기묘한 존재이죠. 우리 자신이 너무 황홀하지 않나요? 우리 자신 자체가 중생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너무 멋진 말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이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와, 엄청나게 심오하다.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거 뭐 인용 엄청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여기에 나오더라고. 이게 중생의 정확한 본질은 신비적이다.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납득하는 순간에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한에서 해석할 수 있으면, 요한에서
중생 때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는 우리에게 신비에 속하는 일이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살아나서 실제적인 의미에서 거듭나게 되었음은 우리가 안다. 하지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그와 같은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우리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전도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자기가 이제 좀 약간 실망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고등학생인데 여자친구 있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막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밖에서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저기가 우리 기도실, 교회 기도실이니까 들어가서 혼자 내가 말하면 창피하대요. 따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니까 창피하대. 그러니까 내가 일단 가르쳐 줬어요. 이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너 혼자 안 창피하니까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들으니까 혼자 하고 와라 이렇게 했거든요. 안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불도 잘 안 켜져 깜깜해가지고 안에 들여보냈는데 제법 오래 했더라고. 이게 한 30분, 이거 한 1분도 안 걸릴 일인데 한 30분 있어가지고 무슨 일 있나 자나 이렇게 했더니 나와가지고 이 성령 체험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혼자 기도했는데 뱃속에서 야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뱃속에서 이게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냥 싱글벙글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완전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할 일이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걸 상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죄를 회개를 간단하게 하고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야 희한하다. 성령의 체험은 맞긴 맞는데 내가 생각한 구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교회 차도 좋고 교회 건물도 좋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길에서 자기가 맨날 요가던 노방전도 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 야 자기에게 변화된 이야기들을 막 나한테 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됐지. 난 이렇게까지는 기대 안 했는데 나도 엄청 오래 걸렸는데 얘는 왜 한순간에 나보다 훨씬 질 나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확 혼자 들어가가지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별로 기도도 잘 못했을 건데 그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서 뭔가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모를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뭔가 들어오셔서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중생이 이제 마지막 블록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것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중생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지만 이는 단지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중생에 의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도 당연히 뭔가 변화가 있는 거죠. 전에는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께 대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었기 때문에 중생 때에 일어난 일이 단순히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우리 안의 모든 부분이 중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 전체가 확 뒤집어지거나 바뀌거나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느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그걸 느끼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텀을 길게 두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전도를 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들도 종종 있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그 전도팀하고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겹쳐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 걸리는 게 있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전도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때 길에서 복음을 전달받고 중생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뒤에 굉장히 열렬하게 교회를 한 몇 년을 이렇게 다니시다가 제 아들하고 같이 다른 지방으로 가셨거든요. 이런 경험도 한순간에 복음을 듣고 전환되는. 그리고 아버지, 자기는 이제 시아버지죠. 며느리하고 관계도 어려웠었는데 중대하게 이렇게 관계가 개선되기도 하고 삼천만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 얼굴도 보면 금방 예수님 믿은 사람들 표정 나잖아요. 이렇게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그분의 얼굴이 그랬거든요. (317조) 중생이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간적인 일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옳다. 오셔서 한꺼번에 하나님이 하셨죠. 나타나는 증상들은 굉장히 이렇게 느리게 나타날 수 있으나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정돈합니다. 완악한 죄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급작스럽게 변하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뭐 격렬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안에 영적인 삶을 일깨워준 순간적 변화, 한순간 와서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318조) 이것에 대한 정리가 조금 더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설명한 다음에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좀 느리고 이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정확하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실치가 않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결과를 보지만 바람 그 자체는 볼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 중생은 와서 어떤 현상은 일어나고 있으나 또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내적인 것 포함해서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만 중생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심지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죠.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죠. 이런 현상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이미 중생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죠. 과학자들도 이런 추측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물질을 발견해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어떤 보이지 않던 입자가 갑자기 발견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리고 빛의 총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빛의 질량에서 이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고 아니면 더 많은 부분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우주 전체의 무게를 우리가 상정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상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의 질량을 다 상정해요. 그러면 우주 전체의 무게하고 별들의 무게하고 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면 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추정을 하면 뭔가 그 빈 부분에 무게가 또 있는 거죠. 그 무게를 뭐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발견은 안 됐는데 현상이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있다고 확신을 하고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수학적으로도 계산하고 관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했는데 더 모르시고. 네. 그래서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현상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뭐 다른 것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중력도 보이세요? 뭔가 증상이 있으니까 아 중력이 있나 보다 무슨 힘이 있나 보다 그러지. 사실은 뭐 중력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여기에 있어요라고 말할 수도 없고 현상만 했죠. 현상. 10번 중생을 이렇게 이해할 때 중생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전에 일어남이 틀림없다. 뭔가가 와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중간쯤 보면 첫 번째 블록 밑에서 6번째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유효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 차이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차가 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중생이 믿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못 믿을까봐 여러 개 써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선제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 중생이 말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가 따라오는 거죠. 한 네다섯 줄 띄워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이끄는 일이 있고 그 뒤에 오는 일이 있고 세 줄 밑에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이 유효적 복음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을 여는 일이 있었던 거죠. 두 줄 띄워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이미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성령의 일을 받고 또 미련하게 보지도 않고 그리고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오셔서 영생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아예 안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강력하게 뭔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끄떡없는 케이스가 성경에 많이 적혀 있죠. 끄떡없는. 꼼짝도 안 하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미 임해 있어서 우리의 상태가 죽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우선적인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밑에 조금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저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잘못 알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엄청난 뭐 이단 집단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생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선행한다는 생각은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언제나 쉽게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상하다. 내가 복음 전하고 그 사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영생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우리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복음도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도 안 했는데 영생이 올 수 있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일리가 있는 얘기죠.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당신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일이거든. 나도 좀 이런 얘기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전혀 없다. 성경에 의하면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이다. 가시적인 결과가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게 중생이 아니거든요. 중생의 결과지. 그러니까 중생이 먼저 와 있었던 것을 이렇게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역사가 있다. 하나님께 계속 생명을 부음바 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같은 의미인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거기서 말하는 게 아까 우리 읽고 넘어왔습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구원받는 것을 물로 해석하는 건지, 거듭남을 성령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물 또는 성령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의 말씀에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했어요. 별의별 해석을 다 하는데 제 마음이 깨끗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려도 아마 깨끗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합쳐서 중생이 일어났다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성령은 알겠는데 물이 뭐냐 이게 침례냐 뭐냐 뭐 아니면 그 우리가 어떤 추석에 보니까 양수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중생도 이렇게 어떤 영적인 물이냐 이렇게 양수같이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뭘 읽어도 클리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냥 물 그게 뭐든지 간에 그냥 그렇게 지금 여기 말씀이 나오니까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해서 거듭난다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럼 중생했다? 이건 또 아닐까요? 아니요. 중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왔죠. 중생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부여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행위. 영적 생명을 계속 붓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부으신 겁니다. 이미 뭔가 하신 거죠.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이 반응이 선제적인 은혜, 이 중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는 완전히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죠. 거꾸로 믿었고 목사님들 설교도 거꾸로 하셨고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셨어요. 아니 지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중생이 어떠한 그 변화, 우리의 마음 심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믿음을 받아들인 후에 영접한 후에 그런 것들 변화를 중생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뭐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는 이 중생에 대해서 아까 수동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고 싶었다든지 뭐 이런 일도 없는 거죠. 우리 그 세종시 청년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낮에 출근하고 싶다. 맨날 밤에 하실 때도 선생님이가 영접했다고 해서 다 그러면은 똑같이 그럼 그거는 그 나라 가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를 약간 지적 선언이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죠. 중생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적 동의를 해볼 수도 있고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진짜 중생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면 예수님을 입으로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중생의 삶을 안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안 나와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세례면 세례지 학습 세례가 뭐야? 이 학습 세례가 왜 있냐면 학습의 기간이 필요한 세례는 받았는데 그냥 원래는 즉각적으로 예수님 고백하면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고백을 했는데도 이거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6개월 뭐 1년 이렇게 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지켜보겠다는 뜻이죠.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 진짜 아까 중생이 왔으면 중생이 온 표징이 나타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중생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생이 왔을 때 일어난다고 믿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있는 거죠. 중력은 볼 수 없지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추측하고 추정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제 이게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성경이 그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본 본문들도 다 먼저 중생이 먼저고 믿고 구원을 얻고 반응하는 게 뒤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조금 우리가 불편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중생은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택이 가고 중생하고 오버되는 것 같아요. 선택이 있고 이렇게 선택과 중생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중생함이 우리가 선택을 먼저 배우고 중생을 뒤에 배운 이유가 있겠죠. 선택을 작정하시고 또 몇 초 차이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동시 근데 개념적으로는 사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택을 해야 중생의 은혜를 붙죠. 개념적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가만히 생각한다 이걸 어떻게 예습하면서 골치 아픈 건가?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일 그리고 행복한 일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이게 뭔가 이제 자세히 뜯어보고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도달할 지점은 중생에 우리가 개입한 것이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저는 복음 전하는 개념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마음속에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완전히 요거 다 공부하고 나면 복음 전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이 다 하고 나면 저도 변하지만 제가 전도팀에 한번 찾아가려고 이걸 특강을 좀 해야 돼요. 그 전도팀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당신들 틀렸어. 한 번 더 읽어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중생이 우리에게 와도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언제 오게 됐는지, 그 어떤 계기로 오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은혜다. 이런 오해들이 제법 오래돼가지고 믿음이 중생이 앞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 시간들이 제법 오래됩니다. 두 번째 320쪽 중간쯤 보면 기독교인들이 종종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보다 중생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중생이 와서 일어난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믿음에 관한 일부 복음 전도자들의 말 중에는 중생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후에 오는 것처럼 표현된 말들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복음주의 자유교회의 신학문에 보면 채택하는 요게 채택되는 어떤 신학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 교육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교동문 또는 신앙 고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고백들을 많이 만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 지역마다 이런 그 신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불러왔죠. 외워왔고 침례교는 그게 없습니다. 채택 안 합니다. 안 한 이유가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중대하게 빗나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하고 다르게 정리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자체를 채택하는 것 외에는 완전한 채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조,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해 왔지만 이득도 있었지만 문제는 좀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 믿음이 먼저 나오죠. 믿음을 통과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이 뒤에 나오고 영생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렇게 이제 요 교단에서는 틀림없이 가르치면 왈가왈부터 시끄러울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중생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변화된 삶에서 볼 수 있는 중생의 외적 증거,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이후의 증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운 삶의 시초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시작에서 비롯된 전적 삶의 변화로 간주되었다. 만일 중생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중생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후에 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오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지만 321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실제적으로 선택한 단어와 일치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중생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즉각적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로 제안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선택이 제일 먼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붓기 시작하는 그게 우리가 중생이라면 그것이 가장 먼저 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이고 감춰진 역사에 대한 외적 증거. 믿음으로 반응했구나. 이거는 이미 와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중생이 우리에게 왔는데도
겉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 노래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르죠. 모르면 이게 중생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중생이 오면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중생이 오면 달라짐을 스스로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치 그거하고 비슷하네. 병균 들어올 때도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어떤 병균은 몇 년을 잠복해 있거든요. 그러다 나타나요. 어느 날. 10년, 20년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10년, 20년. 들어와 있는데 이미. 근데 마치 이렇게 처음에 나타났다가 싹 사라졌다가 수십 년 뒤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참된 중생은 삶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느냐? 중생이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없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누디아의 예를 듭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또 밑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자니 이미 하나님의 영성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322쪽 제일 위에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죄 짓고 자랑하는 사람도 천지거든요. 사람들. 그 바람 피워놓고 사랑한 게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랑이 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고통스럽게 그지없죠. 범죄를 할 때마다 고통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비록 반복해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짓눌리죠. 늘. 이 짓눌림이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된 거죠. 옛날에는 피부에 촉촉히 스며드는 이거는 나고 나는 곧 얘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다른 겁니다. 이게. 담배 피는 사람이 어느 날 담배가 싫어지는 것처럼 전혀 다르죠. 어느 날 뭔가가 싫어지는 갑자기 죄가 싫어지고 그렇다고 뭐 성화해서 갑자기 성자처럼 살지는 않지만 최소한 예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살면서 계속 불편한 겁니다.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도 고통스럽게 그지없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른 뭔가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이제 중간 두 번째 블록에 자기 죄됨에 대한 인식도 뭐 첫 번째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야 회개하고 전환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더 근본적인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성경에 대한 순종, 이렇게 살고 싶은 충동, 거룩한 충동, 그것에 대한 좋은 느낌들이 있는 거죠. 저거 되게 좋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한 행동들을 보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저 뮤지컬을 할 때 마셀라스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속에서 무슨 이렇게 저게 진짜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었죠. 너무 잘 표현한 거죠. 뭔가를 본 거죠. 그게 좋게 느껴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보같이 느껴져요. 별 것도 아닌 광신자들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기를 그 사자법의 제물로 내어주고 순교의 제물로 내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감정적으로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 다르게 반응하게 된 것이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이게 계속하면 괴로움만 계속될까요? 아닙니다. 이게 처음에는 괴로움이지만 이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죠. 성화 해결로. 이제 그 들어와 있는 힘, 능력, 은혜, 그것과 유사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사한 종류. 하나님스럽게 된다고 할까? 하나님 비슷하게. 중생의 효과 세 번째 블록이네요. 322쪽. 322쪽 마지막 블록이기도 하고, 참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장 구체적인 결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중생의 효과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스러워진다는 표현처럼 하나님하고 유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감정적으로도 비슷하게 느끼는,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일이면서 사모함이 되는,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격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요한은 중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유혹의 압력, 이 표현을 이렇게 해놨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 뭔가 꽉 누르는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이기도록 하는 능력을 준다고 설명한다. 우리는 그 모든 압력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것이 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계속 말하기를, 이 세상을 이기는 과정은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투프로스트 청년들 세종시 조소에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성경을 계속 읽었거든요. 신명기 전체를. 하나님의 법이 굳건히 설명되어 있는 그거를 읽고 나더니 하나님의 법이 너무 좋네요 이러더라고요. 청년들이 한 번도 안 읽어봤으니까 좋은지를 알아야지. 읽어보니까 너무 좋게 여기죠. 구원받은 애죠. 걔들이. 게을렀을 뿐이지. 얘들이 이것을 읽고 좋은 느낌, 좋은 생각,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막 스스로 이렇게 가지더라고요. 이미 영생 안에 있는 애들인 거죠. 이미. 그렇지. 이렇게.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중생이 와가지고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아이들이었죠. 그런 게 들어와 있는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사모한 마음, 5명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성경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되더라고요. 뺨에 이렇게.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옛날에 애기들 어렸을 때 애기들 뺨이 이게 빵빵하게 이렇게 애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뺨이 이렇게 되고 너무 애가 이쁘니까 남해는 안 그러죠. 이제 엄마가 뭐라고 할까봐. 근데 이 성경이 너무 좋아요. 읽으면
이게 너무 좋은 성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중생한 사람들의 성정에. 근데 사실 성경뿐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피조의 모든 세계가 너무 사랑스러운 마음, 충동으로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두신 하나님의 세계도 이제 이 안목이 점점 열리면 그렇게 되고, 나중에 사람 하나하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옛날에 누구지, 그 맨발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할아버지, 그분 인터뷰를 이렇게 한번 했는데, 팔복이라는 그 다큐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만족한다. 왜냐하면 미운 사람 없고 원망할 사람 없고 다 사랑스럽고 다 좋고, 와,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그 할아버지 안에 확 들어가 계셔. 완전히.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는데, 무분별해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죽기 전에 확 벗겨내시고 가신 거예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는 다큐에 그분께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시켜서 데려가신 것 같아요. 명예. 야, 이게 역전의 고수신 하나님이. 그동안에 거의 그분이 한 거 누가 주목해서 박혔어요. 근데 그분이 패배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 방에 역전으로 만들어 놓은. 근데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패배의 느낌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잘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못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교육을 잘 못 받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패배의 느낌, 비웃음, 비아냥거림을 이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기는 거, 그거 진짜 잘못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초월적 세계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행동하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납득되어질 만한 그 선을 넘어섭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선을 넘지 않으면 우리는 초월의 세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옛날 빨갱이들이 그런 단어 썼으면 무식하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먹었다 하더라고요. 세 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 굶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우리가 수치당할 각오하지 않으면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비상식적인 대우나 그리고 대접, 그리고 상식적이지 않은 곳에서 견딜 각오가 없으면 초월적인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초월적인 것은 경험되어지지 못하는가? 상식적으로 사니까 경험 못하죠, 당연히. 오른뼈 치면 같이 때리고 그러니까 경험 못하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면 열받고 막 이러니까 따지고 송사하고. 중생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읽어볼까요? 323 두 번째 블록. 우리는 요한이 여기서 그와 같은 것들을 거듭난 자들의 삶의 필연적인 결과로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한 사람의 삶에서 진정한 중생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것이요 죄의 습관을 쫓지 않을 것이고 그의 형제를 사랑할 것이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자의 궁극적인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거듭난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을 자들은 다 믿더라 이런 표현을 쓰죠.
구원받을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의 유효적 복음은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오이코스 이웃 초청 잔치 할 때 성공률이 대단히 높았는데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거든요. 그 정착률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거의 반년을 기도하면서 거의 반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이웃 초청 잔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 어떤 분들을 계속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기도를 꼭 하는 오이코스 모일 때마다 하시나요?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관계동심원 기도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품게 된 어떤 사람 전도는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빨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냥 새 치열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 전달하는 거는 맞지만 유효적 복음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중생의 일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통로로 계속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중보기도로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이웃초청잔치에 오는 겁니다. 길 가다가 만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상한 열심을 주셔가지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 어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종업원으로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15인분을 시켜 먹어요. 15인분 15명 갔으니까 뭐 그 정도 먹었겠죠. 그거 먹고 그 정도 사람을 데리고 가니까 사장님이 종업원을 따로 내주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드세요.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팔아줬으니까 그러니까 2층에 따로 주고 그분은 전도 대사님한테 그런 거 시켜드려요. 우리 서빙하고 이렇게 밥 다 먹고 나서 앉아서 복음 전하고 그분 그 다음 주에 진짜 이웃 초청 잔치 전체에 오셨더라고요. 옛날에 여기 오리집이 있었거든요. 몽촌토성인가 뭐 그런 오리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그분을 전도 대상자로 삼았어요. 저를 데리고 보통은 이웃 초청 잔치하면 각 가정에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시간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사람들 다 데리고 누구 집에 가는 줄 알았더니 그 식당에 가더라고. 이거 좀 뭐 안 좋은데 이거 식사하고 뭐하고 이거 다 이렇게 가식적인 거 아니야 이거 목사 온다고 식사 대접부터 하고 자기 집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려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너무 잘한 거예요. 아예 그분 식당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분 식당에서 잔뜩 시켜 먹고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유효적 복음이 된 거. 이런 이상한 일들은 그 한 6개월, 7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준 거예요. 와, 6개월, 7개월은 너무 늦지 않나요? 우리 1년에 한 명도 전도 잘 못합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명씩 우리 다 전도하면 포도나무 교회가 해마다 1000명씩 늘어야 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1000명, 1000명, 1000명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복음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전하지 않기로 했죠.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기로 했죠. 진짜 본질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반응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생이 이미 가서 역사하고 계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배웠죠. 오늘 야, 전도가 이런 거 같으면 이거는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빨이 딸려서 전도를 못하는 줄 알았잖아요. 모든 신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마지막 블록입니다. 323쪽.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삶의 결과인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하면서 바울도 중생의 결과들을 열거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붓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운동하기 시작. 이것이 점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아까 그 할아버지 같이 미운 사람 없고 원망하는 사람 없고 억울한 거 없고 그렇게 되겠죠. 만일 진정으로 중생했다면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의 요소들이 그 삶 가운데 점점 더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점점 더 현저하게. 옛날에 무슨 영화인가? 분노는 나의 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내는 것 자체가 나의 그 정직함의 표현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이게 나야? 근데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분노가 안 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에게 전혀 특징이 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될 수 없는 밑에 요약 제가 성경 구절 인용해 놓은 거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너희 속에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중생의 삶을 살도록 말하지 않고요. 옛날 그대로의 삶을 고수할 수 있도록 양심을 제거해 줍니다. 양심. 우린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자연스럽게. 중생의 생명에 부합한 삶을 안 살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보를 넣어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육신을 추구해도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지 않도록 말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문화적인 분위기 그리고 미디어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계속 우리에게 넣어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디해 줄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었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내용을 뒤에 쭉 해놓고 있습니다. 열매하면 또 죄책감 인문인데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진짜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중생했는가? 중생했다면 왜? 내가 중생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지 못하지? 이건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떤 부분 때문에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지? 이렇게 그걸 점검해 보는 거지. 어제 기도에 오신 분 이게 들었겠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뭔가 계속 말하고 있고 우리 육신적인 종욕이 그걸 선택하고 있는 계속. 개인적인 적용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적용. 당신은 거듭났는가? 당신의 삶에는 새 생명의 증거가 있는가? 중생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는가? 아리까리하죠.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있긴 있습니다. 저도 경외라는 것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게 이 중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도대체 어떤 시점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였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저는 그때 그게 납득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걸 읽어보니까 그때 중생이 와 있었구나. 그냥 중생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게 믿어졌다는 거는 중생이 저기 있었던 거. 만일 당신이 이번 중생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확신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할 것을 권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와 있는가? 9가지 성품이 동시에 다 발견되지는 않을 건데 뭔가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알았던 것은 기쁨, 희락은 있더라고요. 그냥 그 친구도 삶이 심각한데 복음을 듣자마자 희락이 부어지더라고요. 기쁨이 부어지고 자유가 부어지고 그 친구가 극단적 쾌락 추구자였거든요. 극단적 쾌락 추구자. 인생을 왜 사느냐? 기쁘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아주 이렇게 소시적부터 아주 그런 데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근데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무디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그때 한 반반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끌어주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제가 구원 받자마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게 구원받았으면 그게 끝이 아닌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뒤에. 중생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보다 선행한다고 생각한 적은 적이 있었는가? 예, 우리가 조금씩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고 좀 달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스타트인데 요거를 잘해야 중생도 오고 뭐한테 이런 게 아니었죠. 이제 전도에 대한 마음이 확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전도가 거듭나게 되겠네. 전도가. 당신은 4번. 당신의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당신이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오늘 밝혀졌네. 5번. 당신의 삶 가운데 중생의 결과가 현저히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가? 거듭났으면서도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거의 없거나 아니면 아주 미미한 영적 성장을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이 진실로 거듭났음에도 그와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침체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출석하는 교회, 그가 받은 가르침, 성도의 교제의 종류,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삶과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대하겠죠. 계속 이걸 말씀하시죠.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도 개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늑대인간 이런 거 보세요. 옛날에 그 신문에 해외 토픽에 났는데 어떤 부모가 애를 낳았는데 개하고 같이 키워. 개집에서 키우고. 좀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남자로 태어나도 계속 여자로 살도록 학습시키면 그렇게 삽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학습을 계속해서 그렇게 시키면 남자처럼 삽니다. 아이고 이놈이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들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가수가 하나 있는데 남자인데 여자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 저 사람은 저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 온 집안 여자들이 다 경기민요를 해요. 경기민요는 99%가 여자가 하거든요.
차진 방아를 돌려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뭐 이런 노래들 경기 민요들인데 그런 것들을 대대로 전수받은 집인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자기가 본 사람들은 다 경기 민요를 하고 있으니까 다 여자들이 제스처고 말이나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여성적인 거죠. 남자인데도 막 망사 스타킹 입고 마스카라 그리고 노래를 해요.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그래서 나름 이거 외국에서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 노래도 잘해요. 매력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보면 제3의 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제3의 성이 아니고요. 학습을 계속 그렇게 받은 겁니다. 우리가 1차 성징이 있죠. 태어날 때 1차 성징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교육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남자로 교육하고 그리고 여자 옷 입히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 옷 입히지 말고 그 어떤 엄마들 남자애를 같이 딸들하고 같이 머리 따가지고 이렇게 머리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가 머리 닦는 것은 여자의 상징으로 보면 머리 따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아이를 똑같이. 우리 엄마도 옛날에 빨간 내복 누나가 입던 거 있죠. 입으라고 쪽팔리는. 근데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죠. 우리 엄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아깝다 이놈아 싶어요. 누가 보는데 여기 내가 보지. 내가 부끄러운데 창피한데. 그러니까 하면 안 돼. 그렇게 학습을 계속해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어떤 한 사회가 치마를 용맹의 상징으로 보면 로마처럼 치마 입으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전혀 용맹의 상징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어떤 사회가 요리사를 여성의 직업으로 이렇게 완전히 판박아 놓았다. 그러면 요리사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리사가 남자의 전문직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업들. 그리고 그게 또 남자의 특징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의 특징이 요리하면 안 되고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되죠. 또 문화 자체를. 남자가 옛날에 미용사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미용사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학습이 중요한데 성도도 성도로 태어났는데도 육신적인 훈련을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행동. 제가 예수님 믿고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거듭난 어떤 체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로 딱 제한해 놨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은사 같은 것들을 이단시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얘기하신다고 해서 성경만 딥다 엄청 팠네. 감사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교회 떠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막 체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회 떠나서. 초기에 한 15년 가까이를 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안 부어졌어요. 경험도 못했고. 아주 간접적으로 조금 경험했지만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뒤에 것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지금 중생 우리가 처음 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오해가 조금씩 벗겨지니까 좋아지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도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한 약간의 오해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고스란히 가져와서 우리가 선제적인 은총 그리고 중생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관계동심원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말의 어떤 지혜로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유효적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들이 먼저 역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